오늘은 주의 임재에 대한 열망, 주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한, 즉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픔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 와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 은총 혹은 보편적 은총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혹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으로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수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가나안 땅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철수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번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모세가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알았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또 번복해 주십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 약속의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약속의 징표. 그 약속의 징표가 뭐냐면 주님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살아날 사람이 없다.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고 대신에 내가 등을 보여주겠다. 내 일부분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그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에 내 등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철수, 이 하나님의 철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무서운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잘못을 그들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셔야지, 함께 해 주셔야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임재에 대한 철수, 그 말씀을 다시 원상대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가 한 중보기도입니다. 세밀하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 자, 12절 말씀, 3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 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함께 할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원래 함께 할 자를 보내주셨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론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아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아론이 관여했기 때문에 지금 동역자로서는 불합격한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동역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나 혼자 이 백성들을 이끌고 통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다른 일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일들은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지식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의 정도,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 재능,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능력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면, 100명의 사람의 힘을 묶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100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00명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다른 동역자들의 힘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있죠.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능력,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소리내서 하는 통성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가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은 두꺼운 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라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힘을 합하는 그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두 번째는 13절과 18절에 보면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 18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3절에 가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18절에서는 좀 더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라고 그냥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좀 표징을 좀 보여주셔야 내가 더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동기 자체가 나쁜 동기가 아니라 좋은 동기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좋은 동기로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말라기에 가보면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도가 동기가 선한 동기여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은총의 표징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총의 표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은혜 체험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시험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 은총의 표징을 보고 더 힘내서 백성들을 잘 인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시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요,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함께 할 자를 어떤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의 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뭐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의 그 대답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성공한 삶으로 가고 있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성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공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성공과의 거리가 멀면 나는 지금 못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거리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과의 거리, 평탄함과의 거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거리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성공할 때도 있고요, 평탄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39장,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셉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노예가, 종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의 평탄함과 상관없이, 그러나 성경에서 모세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저기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기도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것저것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만 많이 가고요, 내가 지금 뭐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고 힘들어집니다. 한 가지만 딱 붙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귀한 아들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전천후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전천후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늘 가까운 것처럼 존경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이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느냐, 얼마나 좋은 선물을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 마음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밤낮 자석처럼 늘 붙어 있어도요,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그거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다.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그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 올해 이맘때 내 모습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인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년에는 직분도 안 받았었는데 올해는 직분도 받아서 집사님이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나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성경책을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펴보지를 않아가지고 덕지덕지 성경이 붙어있는 것을 떼기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기도와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저절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딴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나를 가까이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들어서 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저 죽기 전에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들은 저도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그 짐을 실제적으로 지고 살아가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 상처가 있어서 저분은 저 상처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 거야 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 가지고 어려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7살 때까지는 아주 평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의 배신감과 분노, 이것은 충분히 상처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린 다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억울함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도 충분히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았건만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소식이 없는, 다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의를 저버린 것도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의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요셉은 한마디로 상처투성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인생이 부서지고 인격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의 넘침이 모든 상처들을 다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상처를 주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떤 단어 하나만 나오면 그 단어의 얼굴이 막 굳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막 얼굴이 굳어지고 땀이 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건드리면 그 상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요, 사람의 위로, 격려 이것이 별 효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상처들이 덮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가 싸매어졌던 것처럼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응답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또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자기만의 공간은 심리학에서는 개인 공간, 그래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개인 공간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공원이 있는데 벤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2, 3인용 벤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두 번째 벤치에 딱 앉아 있습니다. 다 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자가 많이 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앉아 있는 벤치에 와서 딱 앉게 되면 내 개인 공간에 침해를 받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의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의자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에 와서 앉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불쾌해집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아실 텐데요. 휴게소에 가면 소변기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옆에 가서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한 칸 띄고 소변을 봅니다. 물론 이렇게 꽉 차가지고 하나 뱄을 때는 거기에 가지만 이렇게 다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왜요? 내 공간이거든요. 너는 내 공간에서 가. 왜 내 공간에 침범해?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한 개인 공간을 지정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 틈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틈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다. 내 곁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내 곁에 있는 그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참된 쉼터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쉼터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쉼터를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쉼터를 발견하고 이제는 돌아갈 때 참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공간, 은혜의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가는 게 더 피곤하고 더 피하고 싶은 장소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여동생 아들이 있는데 방학 때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갔다 오더니 살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만나가지고 너야 살이 올랐다, 살이 쪘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갔다 왔는데 땀도 많이 흘렸을 텐데 어떻게 살이 쪘나 했더니 다들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서 살이 쪘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좀 이렇게 많이 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를 못 피고 있다가 필리핀에 거의 한 달 가운 정도 있으면서 아마 심신이 참된 쉼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집으로 옵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돌고 있습니까? 만약 집에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집은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물어본 게 아니라 학교에서 너 어디가 제일 좋으냐 하니까 집이 제일 좋다고. 별로 그렇게 타치를 안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막 그런 얘기가 몇 차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아빠 입장에서는 또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가정에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집에 착착 들어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안 들어오고 자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잠만 자러 들어오고 이러면 뻔한 겁니다. 집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편안한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으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쉼터가 두 번째는 바로 성전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성전에 들어오셨는지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쉼, 참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장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면 참된 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약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눈치 안 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성전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참된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장소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쉼터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쉼에 대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뇌에 찬 수고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쉼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참된 쉼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주님이 참된 쉼을 주시니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멀어지는 자 되지 말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싸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참된 쉼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들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고단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